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전 세계 곡물 가격과 에너지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내고 있고 그 여파가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재해, 방사능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 둘러싼 내전과 갈등, 전쟁이 아직까지도 심각합니다.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던 젊은이들은 목숨을 버리고 청소년들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저들은 애굽을 떠나는 날부터 원망을 시작했고요. 결국 그 원망 때문에 다치고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첫 번째 왜 원망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원망했냐면 첫째 길이 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1장 이 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보시면 4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애굽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애굽에 살았어요. 그런 까닭에 여행을 해본 적도 없고요. 애굽 위에 나라를 가본 적도 없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횡단하고 이제 겪은 일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갈 길은 멀고 기후는 나쁘고 길도 없었습니다. 방향지시 등도 없고요. 이정표도 모릅니다. 제멋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라면 떠나고 서라면 멈춰야 합니다. 거기다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왜 불평이 안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더 문제는 4절 끝에 말씀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하니라 그랬습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어요. 길이 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험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고요. 길도 편하고 하늘도 편해지겠죠. 그리고 결과도 편합니다. 어떤 주인이 두 종을 불러서 각각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집 지을 대지와 건축비를 똑같이 주었어요. 한 사람은 주인이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자재도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쓰고요. 건축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2년쯤 지난 후에 걸작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평소 마음 편치 못한 사람이에요. 평소 주인이 하는 일도 마땅치 않아 보였고 자신이 종이라는 것도 싫은 거예요. 늘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는 속으로 주인이 살 별장을 지으라 그러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사는 집 한 채면 됐지. 돈푼이나 있다고 별채까지 세컨하우스를 짓는다? 그리고 불평을 했어요. 그 건축자도 제일 싼 것으로 건축비용도 이 3분의 2는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3분의 1만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형편없는 졸작이 됐습니다. 건축이 끝나자 주인이 두 종을 불렀어요. 이제 집 짓느라 수고가 많았다.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한 보답으로 집을 한 채씩 선물을 주고자 한다. 너희들이 지은 집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살 집이다. 선물로 받아주기 바란다. 한 채씩 선물로 주었다는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했고요? 누가 후회했을까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겠죠.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평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들끓었습니다. 둘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만이 났어요.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는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21장 이제 5절에 보면 오늘 우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했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를 향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으므로 했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만 단 한 명도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들의 요구는 그것 말고 정력에 좋은 것들 스테미너식 군것질할 것이 없다며 원망한 겁니다. 식도락도 혐오식품을 찾아다니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하나님이 주신 식물의 실증을 느끼고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이 원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지도자였던 이 모세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덤비고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하나님이 향한 것이에요. 결국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했습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36편 2절에 보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비교할 신이 없으신 하나님,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도 무너지고요, 기도도 무너지고요,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축복도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앙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원망, 불신, 배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는 같아요. 감사하면 살고 원명하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했는가 하는 것이겠죠.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이제 범죄했다고 기도해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참담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해요.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 그랬어요. 주목할 것은 노수로 만든 뱀은 아무런 힘도 신통력도 치유 능력도 없는 무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사건을 설명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슨 소리? 뱀독이 퍼져가는데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같은 소리. 병원에 가야 살지, 독을 빼야 살지, 응급처치를 해야 살지라고 그날 거기서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어.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같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니 허튼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된다.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있는데 무슨 미신 같은 소리야. 라며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 신앙은요, 단순 사고라야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뱀을 몇 분 이상 바라봐야 하나? 어떤 쪽에서 바라봐야 되나? 각도는 어느 정도로 바라봐야 되나? 바라보는 눈의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되나? 바라볼 때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 생각하고 따지면 바라볼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과학도 철학도 문학도 예술도 필요하지 않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독이 퍼지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바라봐야 합니다. 회의할 필요도 없고요. 다수결로 결의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 지난번에 이 말씀 가지고 기쁨의 언덕이라는 우리 묵상책에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말테의 수기에서 우리가 독을 투명한 공기와 함께 마신다고 했던 것을 제가 그 말씀 보면서 기억해냈어요. 그는 그들의 세계가 독이 침투해 들어온 세계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독인 환경에서는 호흡하는 것이고 독이 되는 것이고요. 들이마시는 행위입니다. 죄가 넘치는 세상에 사는 것이 곧 죄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범람하는 세계 한가운데 있는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노뱀을 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민수기 백성들은 단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내부에 침투해 들어온 독을 제거했습니다. 단지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그들을 살린 노뱀이 우리도 살릴 것입니다. 사실상 노뱀은 상징이죠. 노뱀의 치유의 힘,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치유의 능력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 자신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노뱀은 노뱀이에요. 노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노뱀이라는 상징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노뱀의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노뱀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요단강은 단 요단강일 뿐이었습니다. 나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요단강 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노뱀은 그냥 구리 조각일 뿐이고 요단강 물은 도체 흔한 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체가 내용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상징이 상징의 배후를 잃어버릴 때 우상이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지향하지 않고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지향하는 것이 우상.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게 우상.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의 되풀이된 우상 숭배의 기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와 신앙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그것은 신적 생명력으로 충일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의 빛을 뿜으며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뱀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산당을 헐고 돌기둥에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노뱀을 향해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숴뜨렸다라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이 된 그 노뱀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아요. 사무엘상 5장 3절 4절 보면 성전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기죠. 엘제스장은 놀라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러나 법궤를 빼앗아온 브레스 사람들의 기쁨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이 마치 법궤 앞에 절하듯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우상을 세워놨다니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두 손이 잘려져 있었어요. 이거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우상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에게는 부족한 걸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엘리의 목이 부러진 것과 다곤의 목이 부러진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는 자식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식을 지켜준 우상처럼 생각했고요. 다곤의 목이 떨어졌다는 것은 호흡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손이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전쟁, 신관, 교회관은 어떻습니까? 나쁜 종교, 그릇된 종교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치유하는 대신 병들게 하고요. 살리는 대신 죽입니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교회가 치료하는 종교,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이 아니라 참된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자리 잡은 불뱀떼들이 극성을 부릴 때 허렇게 빛을 발하는 노뱀을 장대에 매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요. 쳐다보기만 하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과 자녀가 돼야, 교회가 돼야, 나라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제는 꼭 필요하죠. 예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를 가지고 다녔고요. 미국 어디를 가도요. 세븐일레븐에 가도요. 티프리에이에 가도 지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GPS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지름길을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직선 코스로 온 것이 아니고 먼 길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지도상의 지름길로 가야지 하고 내비게이션에 인도하는 상관없이 길을 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지름길인 것 같긴 한데 산길을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위험한지. 그제서야 이 GPS가 왜 돌아가는 길로 인도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한 길은 최저 코스였어요. 직선 코스보다 최저 코스가 더 좋은 이름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언제나 빨리 가려고 하고 먼저 가려고 하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심리 상태와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최적의 길인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름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쪽 길로 해서 요단 동평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에돔과 모압을 우회하는 것. 읽어주신 본문 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에돔을 돌아서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금에서 결국 물려서 죽는 일이 생긴 거죠.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게 해서 그 쳐다보는 자는 사는 일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멀고 힘든 길. 과거에는 힘들다고 불평했지만 이제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든 일을 가는 거예요. 자,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고난과 역경의 과정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맛보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평안해 보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 길이 생기는 놀라운 온청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샘이 터져나온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가정에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도망가지만 말고 광야에 머무르십시오. 토피하지 말고 사막에 거하십시오. 요셉의 기적은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요셉이 감옥에 오기까지 그는 엄청나게 힘든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피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루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원망이 되십니까? 고통스러운 역경의 길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길이 광야 같은 그 길이 사막과 같은 그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시게 될 때 샘이 솟아나는 부활의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